오늘 말씀은 돼지떼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돼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돼지 이야기. 잘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돼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돼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돼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 산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들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은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죠. 큰 리더입니다. 서기관은 그 법률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율법도 연구하고 그러는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이 예수를 싫어하는 게 유대교고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 내가 스승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장례는 네가 치를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 제자다.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아직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순종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복음의 현장을 지명하죠. 가버나움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가면요 더 힘든 곳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좋지 않은 그런 관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땅인데 그쪽으로 가자고 하시죠. 그리고 배에 오르신 주님, 제자들도 어쨌든 주님을 따라서 같이 승선을 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난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광풍이었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우리 요즘 얘기하는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이 어부지 않습니까? 웬만한 풍랑은 다 견뎌내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광풍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 이전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야단을 치시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인생임을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가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꼭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다가 거기 지방에 가다라는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다르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굴을 판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좋아하는 귀신이 거기서 그 사이에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본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사나운 모습으로 굉장히 핍박을 가하고 보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쇠사슬도 막 끊을 정도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쫓아와서 그런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불이 나게 쫓아오긴 쫓아왔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부르면서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딴 곳을 보면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생각할 테니까 저를 똑바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눈이 여러분들 마주보지 못할 정도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지지 마세요. 설교할 때는 만지지 마세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도 상관이 없거니와 그 의미를 풀으면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가 당신이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심판 때도 아닌데 마지막 심판 때도 아닌데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오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때는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이나 따지는 항변하는 것이나 다 팩트입니다. 사실 그게 실제거든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맞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이 아닌 말세에 심판하실 이 아닙니까? 그때 오는 것이 맞지 왜 지금 와서 괴롭힙니까? 이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실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예수님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수법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야, 너 우리 동교회 목사잖아, 담임 목사잖아, 장로잖아, 너 회장이잖아,
너 교사잖아. 그러면서 네 할 말 해라. 너는 그런 자격이 있어. 자꾸 그렇게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를 얘기하면서 내가 할 얘기는 해야지.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간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가 발언하는 거 발언권도 있잖아. 해. 이렇게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할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손해보니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데 이게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렇게 똑같은 수법을 써도 우리는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 지키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돼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코셔라고 해서 정결한 음식 외에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달랐습니다.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그들의 문화는 돼지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부와 쾌락과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길 때에 드리는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우리 다 여기 예수님이 가신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도 사실은 데가볼리라는 것은 큰 도시 10개가 모아진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10열이라는 말이고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0개 도시가 있는 전체를 데가볼리라고 했다는 거죠. 이 데가볼리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가다라는 지역도 10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다가라, 지금 가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도 10개 도시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10개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는 헬라 문화가 들어갔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똑같은 모습, 그곳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신을 섬기고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돼지는 그런 상징, 부와 쾌락과 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돼지를 숭상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 로마의 안티파스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위에다가 그들의 신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려서 섬기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의 상징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모습도 있었고, 자신들이 이런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앞에서 돼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데 돼지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막 방목하면서 오늘도 돼지떼가 2000마리입니다. 누가 기르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를, 먹지도 않는 돼지를 길러. 왜냐하면 그들이 점령한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돼지를 필요하고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돼지를 제물로 삼기 때문에 그게 그들이 먹고 사는 경제권입니다. 돼지를 기르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는 그들이 무한 수용하니까 그 돼지를 막 방목하면서 많은 돼지를 길렀던 거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또 신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추앙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신을 섬길 때 제물로 돼지고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아주 흉폭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귀신은 다른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 명을 내리잖아요. 그들이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돼지떼가, 아니 귀신 군대가 돼지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큰 나라인 로마 제국의 신을 무시한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온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 제물은 굉장히 소중한 제물이거든요. 그것을 파괴했다? 간접적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온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귀신을 제어했다는 것. 더 넓게 보면 로마의 문화에 대하여 저항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한 생명의 소중함이 그렇게 중요하다. 2000마리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2000마리를 다 몰살시켜도 뭐 괜찮을 정도, 아니 4000마리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은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처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치부하고 저렇게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지고한 사랑입니다. 아가빠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쨌든 이렇게 큰 교훈들을 주고 있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물인 귀신들이, 사단이 미혹을 해도 속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교훈이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중에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들이 다 와서 보았고 또 치유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 사람들이, 가다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보고 당신 여기 좀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겁을 지려먹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모든 돼지떼가 다 저렇게 몰살될 거 아니냐. 그들의 경제권, 그들의 만물에 대한 생각,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잘 모셔야만 될 대상이었는데 배척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경제권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도 무시하고 이지매시키고 거부하고 떠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걷도록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떠나서 될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당신의 백성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그냥 어쩌다 그냥 오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움도 형성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꼴이 되니까. 어떤 손실이 있어도 예수님을 신앙하고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해줄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돈의 주인이시고, 권세의 주인이시고, 명예의 주인이시고, 모든 정보의 주인이시고, 모든 과학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기로 하면 그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여받은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머리를 기울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